1세기 말엽의 교부들은 유대 민족을 상대로 사탄의 독수를 충분히 구입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빼앗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 아래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계시며 눈에 보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 손님인 랍비 펠릭스 할퍼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믿도록 자랐습니다. 랍비 펠릭스는 실제로 자신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에 그는 2번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펠릭스, 그것들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네, 제 아버지는 독일의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정통 랍비였습니다. 제 친가 전체가 홀로코스트로 죽었고 공식적인 시작인 수정의 밤을 의미하는 크리스탈 나흐트라고 부르는 날이 있는 직후 아버지는 아이들이 독일에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보내지는 것을 허용하는 여러 유럽 민족의 킨더케어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네덜란드 지하 단체에 들어가셨고 우연히 나치에 맞서 싸우고 유대인을 구하는 지하 저항 운동가였던 외조부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집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개혁교단, 네덜란드 개혁교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기 전후였습니다. 그것은 대체 신학의 본거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했고 즉시 그것에 동화되었고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이고 기독교인이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자신을 유대인으로 보지 말라.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배경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71세입니다. 제 인생의 20년 이상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45세 때 저는 이미 20년 넘게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47번가에서 다이아몬드와 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 47번가에서 무너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관계를 맺어왔던 모든 사람들, 모든 정통 유대인들이 그날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증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각성하고 그분의 백성을 다르게 보았던 것처럼 저도 그날 유대 민족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오늘날의 위치로 되돌려 놓은 일련의 다른 사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기적입니다. 저는 세대주의를 믿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때입니다. 저는 교체를 믿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대체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더 이상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제게 전해진 풍유적인 해석인 영에도 믿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개혁 성경 대학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더 깊이 육성되었습니다. 즉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 삶 전체가 그 안에서 이런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만큼 또렷하게 제 왼쪽 귀에 들린 음성을 기억합니다. 아내 본인은 오른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를 너의 민족들에게로 다시 부르고 있다. 그 음성에 제가 늘 공감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3년 전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처럼 말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언적인 음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언적이고 기쁘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녀에게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아침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것은 아니지만 오 마이 갓, 주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체 신학으로 자랐다는 것을 아시면서 제 민족에게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성문에 있는 적을 보았고 전염되는 것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는 수술과 완전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시점에 충분히 알았습니다. 네, 저에게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반유대주의의 씨앗이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 유대적이었던 것이 어떻게 반유대적이 되었습니까? 유대주의 편견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정치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역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용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제국과 제국의 영광에 대한 모욕이다. 유대인들은 결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서기 70년은 여러 면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 그들이 더 이상 그분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예언적 표징이라고 여겼습니다. 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걷기 위한 최고의 비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스터리입니다.